이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늘 갈등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어렵게 사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질문할 가치도 없는 말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늘 부모 품 안에서 또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늘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참 안식과 참 평안함을 다 주셨죠. 에덴 동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과 평안함을 온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응답을 온 땅에 뭐해라? 충만하게 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귀한 응답이고 또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축복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누구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선택했죠? 마귀의 말을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자식된 상태로 에덴에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죠. 마귀의 자식으로 에덴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대속제물이 되셔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화목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린 인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하고의 그 화목입니다. 이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목을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이루게요? 예수란 이름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해주겠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인생의 불행의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고 뭐해라? 행복한 인생이 되라. 누구에게 가져오면 되죠? 예수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유 없이 행복해야 돼요. 이유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상태가 꼭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또 가문에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됩니다. 누가요? 불신 친척들이 봐야 되고 불신 가족이 나를 인도하시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정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줘야 돼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억지로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고 겁을 줘서 예수님 강제 믿게 한다. 그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완벽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뭔가 있구나. 그 뭔가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와지는 거죠. 꼭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어거지로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행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근데 뭐 하나님 믿으라고 저렇게 악을 써? 이 수준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전파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무리에 못된 사람이 있으면요. 점점 물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 있어 보세요.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요. 그런데 어떤 모임의 그룹 안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점점 이 선한 영향이 이게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다음에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고 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없다. 죽음도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내 행복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 인생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 우리 가정, 가문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불행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것 중에 선택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잘못 선택되어져서 불행하고 고통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불행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것들을 선택해 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 정리해야 될 것은 인간의 실패와 불행, 안 되어지는 인생, 그 이유부터 알고 또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왜 불행하고 왜 안 되지고 왜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망과 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탄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졌다.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주셨고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좋은 것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불행하느냐?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딱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이유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선택을 그렇게 했다. 꼭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에 그 완전한 인간이 왜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 빠지게 됐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탄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선택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을 선택한 것이 완전한 인간,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실패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누려라. 한 가지 원칙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가 가장 좋아하는 아름답게 여겼던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절대로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뭐뭐처럼 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죠? 무조건 뭐뭐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인기 드라마가 하나 떴다. 드라마 하나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20% 이상 됐다. 그거는 성공한 드라마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입었던 옷,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 드라마에 나왔던 소품,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 그렇죠? 나도 저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게 문화라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썩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뭐뭐처럼 된다. 누구처럼 된다. 되시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끌고 가는 거죠? 결국은 허무함에 빠지게 하고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실패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망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인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완전한 인간, 에덴 동산의 인간이 복음에서 망했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여기에는 복음이 필요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멸망받은 동네가 아니에요. 인간이 죄에 빠진 동네가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의 동네예요. 그런데 왜 망했어요? 마귀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불행은 어디에서 갈라져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마귀의 것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져가신 짐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가 지잖아요. 그게 뭐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은 다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끄집어내서 하잖아요. 원수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라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딱 버리고 뭐 하죠?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가 들죠?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염려가 오니까 내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탄의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내 인생 스스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살 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것만 선택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 불명예를 하나 지고 살죠. 어떤 명예를 지고 삽니까?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불명예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나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시기심에 동생 죽이는 것 선택해야 돼요? 자기 갱신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못했을까라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걸 찾아야지. 왜 동생을 죽입니까? 죄 없는 동생을.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인이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자기 갱신의 길입니다. 회개의 길입니다. 내 예배가 왜 잘못되었을까? 내 예배를 왜 하나님 안 받았을까? 그걸 찾아야지. 동생 핑계에 대해서 동생 죽여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행복합니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는 하셨잖아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는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니까. 다윗이 자기가 좋아하는 바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살인교사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셨다고 또 고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빨리 자기를 갱신하고 자기를 고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걸 선택해야지. 왜 남 핑계에 대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 뭘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불신자의 딸들을 선택해서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돼요?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 안식을 선택해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택하고 가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만들어 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번성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으로 충만해야지.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퍼뜨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창세기 11장의 인간들의 행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고 민족들을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 못된 짓을 연합으로 하지 못하도록. 뭘 선택했죠? 자기들의 이름 내는 것 선택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인 겁니다. 육신. 자기, 나. 자기의 이익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맞잖아요. 솔로몬처럼 많은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결국은 인생은 실패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했던지. 인생이 뭐냐? 너무 허무하다. 너무 허무해. 인생에 남는 게 허무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거짓된 신들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니까 이방인 여자를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버리고 뭘 듣겠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다가 온 이스라엘 나라에 온 산지에 우상이 서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게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자기 육신의 것, 자기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다가 자기 인생은 허무하고 나라는 멸망시키고, 이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이 온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를 살리고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가문을 살리고 죽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 자기 스승의 엘리야의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갑질을 달라고 쫄라 받아놓고는 뭘 선택하죠? 자기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선택한 거예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소서.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저주해서 42명이나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자기 놀렸다고 대머리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대머리로 한 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아이들 아닙니까?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게 아이들의 놀이에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불곰이 나와서 42명의 어린이 생명을 죽게 만드는, 이게 과연 축복입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안 받고 오히려 겸손하고 낮게 무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낫지. 갑질의 성령의 능력 받아놓고 자기 놀린다고 저주해서 아이의 생명을 42명이나 죽이게 하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능력 안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건 네가 잘못 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고지스럽게 끝까지 따라가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뭐 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 받으면 뭐 할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받으면 뭐 할 것입니까? 자기에게 손이 오면 오히려 화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 죽여버리는데 갑절의 능력을 안 받았으면 저주해도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거 보고 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세요. 전체 흐름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인지 그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보다도 여러분이 더 위대합니다. 왜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기도만 하잖아요. 갑절의 능력 주면요 교만해져서 딴짓거리 한다니까요. 그거보다는 무능한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무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이게 더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한다? 마귀의 것을 선택해서 불행이 시작됐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다. 나의 결정의 문제다. 꼭 그렇게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것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헌금도 자기 나라의 돈으로 헌금하지 못하게 했죠. 성전 돈을 별도로 만들어서 성전 돈 가지고 헌금하게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전할 때 스스로 떼려고. 환전할 때 스스로 떼잖아요. 그걸 노리고 선전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다. 자기 일을 선택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헌금하면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사람들 손에 들려서 그 나라 백성들을 살리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오로지 우리 이 챙기는 거. 예루살렘 교회 그거 선택했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든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돈 가져가서 저 로마의 콜로세움 지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결국은 콜로세움이 뭐 하죠? 사람을 죽이는 축제를 하잖아요. 그게 축제가 아니죠. 재앙이죠. 로마 황제편에서 보면 축제예요. 백성들을 위한 축제. 그리고 그 시민들도 참 악하게 거지없죠.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절교했다니까요. 그만큼 악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이 모아놓은 돈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콜로세움을 지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나 해버렸어요. 뭔 실수를 했냐? 큰 머릿돌에다가 돌을 직모로 돌을 파서 글씨를 새겼어요. 뭐라고 새긴지 압니까? 이 콜로세움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리품으로 만들었다고 글씨를 새겨놨어요. 그 글씨 안 새겨놨으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세워진 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물론 감동시키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렇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선택 잘못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경제를 주셨을 때 그 경제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저주 재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노략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가꾸고 힘써서 지은 농사 누가 가져간다고요? 원수들이 다 빼앗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고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핑계 대지 마세요.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났다. 그거 다 핑계예요. 핑계. 내가 선택 잘하면 돼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상 섬기는 가문에 태어났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더라고요. 너무너무 규모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오늘 저놈 자식 또 얘기한다. 천국에서 그러시겠지만. 저희 부친은요. 술 드셨다고 그러면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번 술을 드시냐. 365일 술 드시고. 술 드시니까 재성진 아니잖아요. 방 안에 불도 지르시고. 자는 자식들 장작 가지고 자는 자식들 두들겨 패고. 자다 보니까 아파요. 뭐 끈적끈적해요. 보니까 피해요. 왜 그렇지? 술 드시고 와서 흑암에 눌려있는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장작 가지고 자는 자식들 두들겨 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금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기 전까지 집안에서 웃어본 적이 없다. 과연 짐작하겠죠. 그 분위기가, 그 정서가 어떤지. 그 산다는 게 그게 사는 겁니까? 정말 집안에서 웃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일 어색한 게 웃는 게 제일 어색해요. 웃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이런 아버지 보고 저는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어린 마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참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지? 술 먹으면 사람이 저렇게 이상해진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나는 크면 술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선택했어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저렇게 이상해진다. 우리 부친 보고 배운 게, 제일 먼저 배운 게 그거였어요. 술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좌우지간. 저 술이라는 게 저게 진짜 요물이구나. 술이 저게 사탄이구나, 저게. 그것이 제 인생을 아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지침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선택을 잘못하고 우리 부친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럼 제 인생이 있겠습니까? 불행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럼 우리 핑계 댈 거 없어요. 저는 얼마든지 부모님 핑계 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문을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교훈을 선택하면 돼요. 내가 거기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세상에 우리 아버지처럼 불쌍한 분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때부터 뭐 하죠? 나 하나님 믿게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예수님 영접 하시도록 도왔잖아요. 결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계시죠. 그리고 우리 부친은 늘 말씀하신 게 나는 59에 죽는다. 여행가도 아니면서 나는 59에 죽는다. 늘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59에 돌아가셨어요.
몸에 병 걸려서 진짜 신아합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입버릇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거 보고 또 배우죠. 아, 입술의 열매가 참 대단하구나. 입술의 열매가 엄청나구나. 여기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한탄한 것 선택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내 입술의 열매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축복이 되어지는 걸.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인데 좋은 것으로, 좋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생명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믿어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믿어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죠?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선택해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죠? 만나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를 가지지 마라.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안다. 저 참새도 내가 먹이고 덜풀도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지 마라. 먹을 것이 없다고 불신앙하지 마라.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선택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 하시고자 하던 일은 저주하고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런 행실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십니다. 이걸 선택하고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 때문에 염려를 선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선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적자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온다고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해라.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무서워하고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킴을 믿어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꺾어 주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찾아야죠. 그거 찾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놀라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보다 강한 여리고 성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강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거 안 해요. 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붙들고 아우성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징계로 또 수만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내 처지를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아신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같이?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신다. 이 하나님을 좀 선택하세요. 이 생명을 좀 선택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병 걸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분냄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생겨서 그 병으로 죽고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이 생명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을 선택해야 되죠. 그럼 이 복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복입니까? 천만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복의 개념이 틀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부터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든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든다. 내가 너로 창대케 하게 될 것이다. 거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이 복이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는 뭘 전제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그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는 응답이 복이다. 하나님이 21세기에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형성이를 모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뭐 하게 하셨다?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다. 내가 말씀으로 살린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들었다. 이게 복입니다. 더 작게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복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을 드리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해라. 손영훈 목사님이 그걸 선택했잖아요. 복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좌파 공산주의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사형시키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양자로 삼았다. 그래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다? 주의 종 목사의 가문이 되어졌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라. 복을. 내 육신의 욕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복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를 주셨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100배를 근거로 해서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죠? 별미입니다. 별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랬더니 두 형제가 어떻게 돼요?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복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니까 가정이 뭐 해졌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준 이스라엘이 뭘 선택하죠? 육신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그 인간이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건너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 좀 주시면요, 하나님 행세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뭘 선택해라? 사람을 살리는 복을 선택해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개념 오늘 다시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선택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 가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다. 행복해진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을 살리는 걸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그저 자기들 육신적인 것만 선택해 갔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요즘 세상은요, 정말 타락한 세상에 불과합니다. 나 네 없으면 못 산다. 나 네 없으면 죽을 정도로 네 사랑한다. 그래 결혼했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요. 자기의 이익이 안 된다고 이혼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 이 추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뭡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을 선택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해라. 남편이 내게 내 원한 내 욕심 안 채워준다고 우리 이혼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주 마귀적인 것이고 그거는 추악한 것이잖아요. 웃기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스포츠인 연예인들 전부 다 그런 짓 하고 살잖아요. 남이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래 놓고 결혼해 놓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고의 존엄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은 김정일이 보고 뭐 존엄 이래 했었는데 그거 다 헛소리고 처부지 같은 소리고 진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존엄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인을 좀 세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안 세워요. 자기들이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무시하는 거 아니까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 주신 원어 뜻 그대로 의도한 그대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번역 안 합니다. 교세 큰 교단에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의 사상에 맞게 성경을 번역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안 세우는 거죠. 그건 무시하는 거죠.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도,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해야지. 왜 자기 교단의 교리에 맞게 그렇게 완전히 의미를 바꿔버립니까?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런 태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데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 중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위를 세우세요. 말씀이 중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래야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속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령은 육신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누가 역사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이겨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하네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불행이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길러야 됩니다. 이것을 비판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 욕하는 게 비판의식이 아니고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식, 힘, 이것을 비판의식, 분별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휘둘려 가지 않아요. 안 그러면요 분위기에 휘둘려 가요. 제가 만약에 복과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목사들 분위기에 휩쓸려 가야 돼요. 아, 저 교회 저래 하니까 그 교회 따라가야 돼요. 아, 저 목사 저래 하니까 저래 따라가야 돼요. 목사의 능력이 기준이 뭔지 압니까? 사는 집이 크면 클수록 능력 있는 목사요. 사는 집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무능한 목사예요. 이게 목사들의 분위기예요. 제가 만약 분별력이 없으면 그 분위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억제해야 돼요. 목사 잘 섬기라. 성경 말씀에 전해준 분과 함께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이 그거 있거든요. 이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당신들이 좋은 아파트 살지. 그럼 함께 나누라했으니까 목사님도 좋은 아파트 살게 해야 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해요.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철저하게 믿어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어라.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은 뭐다? 불신 남편이든 불신 시부모든 친정 부모든 가문의 친척들이든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선택해라.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함으로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